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갑자기 내일 일이 걱정되어 뒤척이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적은요? 저도 그랬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수많은 걱정을 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걱정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걱정과 근심을 완전히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먼저 걱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현재를 훔쳐가는 도둑이다라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걱정할 때는 언제인가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죠. 자식이 사고 날까봐, 돈이 떨어질까봐, 병에 걸릴까봐.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걱정을 아무리 해도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소중한 현재만 망쳐버리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항상 걱정이 많으셨어요. 손자 대학 입시 걱정, 딸의 직장 걱정, 심지어 10년 후 자신의 건강까지 걱정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깨달으신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걱정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게 몇 개나 될까 하고 따져보니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걱정은 정말로 현재를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우리는 없는 미래 때문에 있는 현재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걱정을 멈출 수 없을까요? 부처님은 그 답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집착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집착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꼭 이래야 한다고 고집하는 마음이에요. 자식은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건강은 꼭 유지되어야 하고, 돈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집착이 있으니까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자식이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어쩌나,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는 성공에 집착했습니다. 꼭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항상 불안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초조했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으면 우울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비교하지 않으면 만족스럽고 비교하면 불만스러워져요.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는 3가지 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에요. 이 3가지가 우리 마음에 있는 한 걱정과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첫 번째, 탐욕입니다.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끝없이 원하는 마음 말입니다. 문제는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되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내는 마음이에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분노가 생기죠. 이런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음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모르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에 있는 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없애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자부 내려놓음의 지혜. 그럼 어떻게 해야 걱정을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답은 간단명료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 교육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자식을 교육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만의 길이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인다. 이게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강 건너 불을 보는 것처럼 생각을 바라보라고 하셨죠. 불이 나도 강 건너편이면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잖아요. 그냥 바라만 볼 뿐이죠. 걱정스러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강 건너 불 보듯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아, 또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네 하고 관찰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힘이 약해져요.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또 다른 가르침이 있어요.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어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현재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낭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현재 순간에 머문다는 게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느낌에 집중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 말에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현재에 머물 때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걱정은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것이니까 현재에 집중하면 걱정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번뇌도 줄어든다는 말씀이에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끝없이 더 많은 걸 원하라고 부추겨요.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많은 돈. 광고를 보면 마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 경험상 욕심이 클수록 더 불행했어요. 갖고 싶은 게 많을수록 불만도 많아지더라고요. 부처님은 소욕지족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이죠.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욕지족이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갖되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열쇠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축복이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보면 저주가 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일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깬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 이런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바로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며 자랐어요. 누구는 공부를 잘한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번다. 누구는 자식이 효도한다. 이런 비교 속에서 살다 보니 비교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비교는 독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더 잘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비교하는 한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작년에 내가 아팠는데 올해는 건강하다면 그걸로 충분히 감사한 일이에요. 예전에 내가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평온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발전인 거죠. 저도 젊을 때는 남과 비교하느라 괴로웠어요. 친구가 승진하면 초조했고, 동창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울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왜 비교를 하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때가 있어요. 꽃도 각각 피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벚꽃은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피죠. 그렇다고 국화가 벚꽃보다 못한 건 아니에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부처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있어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비가 온다고 해봅시다. 농부에게는 반가운 단비이지만 빨래를 널어둔 주부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죠. 같은 비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그래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변변한 집도 없고 돈도 별로 없으셨죠. 그런데 항상 웃으시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젊은이야, 내가 가진 게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니까 행복한 거지. 큰 집이 없어도 비 안 새는 집이 있고 돈이 많지 않아도 굶지는 않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분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구나 하고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요. 구름이 걷히면 푸른 산이 드러나듯 걱정을 걷어내면 평화로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어떤가요? 대부분 그때 왜 그렇게 걱정했나 싶은 일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 취업 걱정으로 밤잠을 못 잤는데 지금 보니까 별일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도 온갖 걱정을 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걱정했던 일들은 다 해결되더라고요.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아프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아이는 알아서 잘 자라더라고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도 않고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인생을 길게 보세요.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도 1년 후, 10년 후에는 추억이 될 거예요. 그럴 바에야 지금부터 걱정을 놓고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되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야 지혜가 나오고 좋은 해결책도 떠오르는 거예요. 10부 행복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행복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외부 조건들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돈은 잃을 수 있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바뀔 때마다 불행해져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의 평화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째, 걱정을 멈추세요. 걱정은 현재를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둘째, 집착을 놓으세요.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세요. 셋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넷째, 현재에 머무세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세요. 다섯째, 감사하세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평화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걱정하며 보내기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알려주신 이 지혜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걱정을 멈추고 집착을 놓고 현재를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걱정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럴 바에야 지금부터 걱정을 놓고 행복하게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 마음이 곧 나를 치유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